누구도 구원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제된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에 이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하나님은 부족신이 아니라요. 부족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보다 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존재.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 우겨 넣은 거잖아요, 이때.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하느님이심을 사실은 부정하는 하느님관에서 나온 게 정성문적인 선교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교회 안에 가둬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 아니면 하느님의 영은 교회 안팎을 넘나드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이 또 어떤 문제를 낳냐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한 2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태어나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별별 착한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왜 구원을 못 받나? 그리고 지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인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을 허용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쪼잔한 존재, 쪼잔한 존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봉착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해결에 대한 거는 맨 마지막이나 네 번째 나오기 때문에 이 정복론에 대한 건 요동으로 얘기하고, 비그리스도교 그 세계에서의 적응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복론과 똑같아요. 입장은 똑같은데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 남미에서는 괜찮아. 인디오들은 무식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디오들이 세웠던 사원들을 전부 그냥 뭉개버리고 다 성당을 지어버렸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성당은 대부분 인디오들의 성지를 갈아엎고 그 위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 위에다가 참 종교를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봐서 내가 과거에 믿었던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이었구나. 내가 섬겼던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이야. 왜냐하면 지금은 막강한 그 그리스도교의 신이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 중남미 사람들이 그러면 가톨릭이나 이쪽으로 충분히 넘어왔느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인디오들은 보통 보세요. 그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95%, 브라질 같은 95%가 카톨릭이다. 근데 지금은 75%로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오순절 교회가 엄청나게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카톨릭이 확 줄었어요. 근데 이것도 얘기할 게 많아요. 요 과정에서. 근데 아무튼 근데 90%, 80%가 카톨릭 신자라고 하지만 영세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문맹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사제가 거의 우리를 보면 뭐 서울대교구 블록 하나에 그 정도 넓이의 성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신부가 한 명 있어요. 그 넓은 데를 신부 혼자서 사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는 성당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옛날부터 여러분 토속적인 종교에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그 토속적인 종교와 그 가톨릭교회의 어떤 신앙의식이 짬뽕돼요. 그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유럽인들에 의해서 침략에서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마음으로부터 충분히 끌어안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라틴 아메리카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방신학 공부를 했는데 해방신학은 남미의 특별한 사제들을 위한 신학이에요. 즉 중남미에서 사목을 하는 주교들과 사제들이 이 대륙에서 어떻게 사모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영감을 받기 위해서 만든 신학이 해방신학이지, 일반 대중은 해방신학의 해자는 몰라요. 해방신학은 몰라요. 그거는 이제 중남미에서 활력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 사제들의 독점물이에요. 해방신학. 근데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 사회에서. 근데 이 대중들은 해방신학을 몰라도 현실에 대한 감각을 갖고 그 주류에 같이 동참하면서 싸우고 해방운동을 했던 거죠. 이것도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하면은, 근데 그 라틴 아메리카는 그냥 뭉개버릴 수 있었어요. 유럽 교회가.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안 돼요. 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아무리 들어와도 아시아 종교를 뭉개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라고 하는 땅이라는 게 인도도 그렇고 중국, 조선, 한국이죠. 일본, 무슨 문화권이에요? 이쪽은 다 유교 문화권이죠. 이쪽으로 하면 불교 문화권이라고, 힌두교 문화권. 이 종교가 굉장히 오래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식될 때쯤 되면 이미 그 15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자기 나름대로의 고등 종교를 갖고 있어요. 아주 체계적인 의식과 교리와 철학을 다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수행하면서 살아온 수많은 수억의 대중들을, 신도들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륙에는 그리스도교가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 지상 땅끝까지 가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포 사명을 갖고 아시아에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하고 더 신앙이 깊어. 신앙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전체 아시아 인구에서 지금 현재 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예요. 100명에 3사람만 기독교 신자예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3%인데 그 중에 절반이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은 그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카톨릭으로 바뀐 나라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이 3% 중에 절반이 1.5%가 살아요. 그러면 아시아 전체 대륙에는 대충 1.5%밖에는 100명 중 1명 반 정도만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아니 고민이 되는 거야. 특히 고등한 종교를 이미 갖고 있는 그런 대륙에서. 그러면서 이 적응론은 뭐냐면 똑같아요. 모든 진리는 교회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유폐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리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문화, 이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 언어를 빌어서 그리스도교를 설명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테오 리치. 이때면 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 상제라고 표현해요. 상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상제가 이제 옥황상제 할 때 상제가 최고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상제라는 말로다가 대치시키면서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적인 메시지를 아시아 문화와 종교의 옷을 입혀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똑같은데 방법적으로 이렇게 마치 중국 종교나 문화와
엇비슷한 것처럼 좀 나쁘게 위장하는 거죠. 위장해서 그리스도교를 전달하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도 카톨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인간의 형상만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이 인간인 척 이 세상에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연설이라고 해요. 가짜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짜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인데 인간의 모습만 띈 거예요. 이게 가연설이거든요. 이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이단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교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면서 참 사람이다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의 그 본질은 하느님이시지만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처럼 갈증을 느끼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받고 기뻐하고 똑같이 사람 그 자체로 온전하게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정통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함에 있어서 아시아 정교에 옷만 입히는 것은 사실은 강생신학에 맞지 않는다. 그럼 진짜는 뭐냐면 이 아시아 정교 문화에 그리스도교가 푹 빠져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아시아 문화 전통에 세례를 받아야만이 된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가 개토처럼 이방인처럼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러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적응론 우리가 지난 100년 전까지 100년이 아니라 1900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릴 때까지는 적응론이죠. 옷을 갈아입어서 입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그 아랍인 목장을 하고 가서 이제 아랍인들한테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전 그리스도교 종교의 완성론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겁니다. 하느님은 교회와 같지 않다.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신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알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은밀하게 하느님만 아시는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보다 하느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차고 넘쳐 흐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 안에도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해도 타 종교 안에도 하느님이 이미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리스도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현존을 여기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 안에도 진리가 머물고 있다. 그래서 타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2차 바티칸 공회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열렸는데 이때 그 교회 현장이나 사목 현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 비그리스도교 일치 삼국에서 나오는 그런 비그리스도교를 위한 그 헌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에서도 이게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이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정화되고 수정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다. 즉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교를 위한 뭐다? 예비적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이라든가 이런 타종교의 붓다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은 위대한 분들이다. 단 그리스도에 앞서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요한 세례자와 같은 분이죠.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 감각을 익히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완성된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구원의 중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완성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고 그 안에도 진리가 있고 다 있는데 완전히는 없어.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만나야지만 완성이 돼요. 뭐 그런 입장이죠. 이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다른 종교랑 공존할 가능성이 생겨요.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를 열심히 해도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서로 공존할 수가 있어요. 다투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지킬 수가 있어. 완전히 열어놓으면 뭐 어느 종교나 다 믿어도 상관없어 이러면은 굳이 카톨릭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 그리스도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그 종교적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적 상대주의에서 카톨릭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좋은데 다른 종교도 불교도 좋고 무슬림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래도 결국은 그리스도교를 통하면 확실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비교 우위 뭐 이런 거 그런 감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 제국주의적 종교로부터는 상당히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진리에 대한 어떤 진리를 활용점정이라고 그러나요? 내 말에 딱 점을 찍는 것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것에 대한 완화된 형태이지 온전하게 타종교 안에서 그리스도교와 다름없이 현존하시는 그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성사론. 성사론은 쉽게 성사가 뭐예요? 성사는 거룩함 혹은 거룩한 분 하느님이시겠죠? 하느님 이 분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어떤 것이 다 성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그걸 보고 하느님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사크라멘툼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는 모든 것, 그분의 현존을 감지하도록 해주는 모든 것이 성사예요. 근데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교회만인가?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인류 구원의 성사라고 해요. 인류 없네. 몇 가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네. 교회는 인류 구원의 성사다. 인류 구원을 위한 성사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을 비추어줘야 돼.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하느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불교도를 통해서 불교의 수행승을 통해서 어떤 스님을 보고 저분이 생불이시구나. 생불이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 같은 분이구나 라고 하느님성을 불교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 선함을. 하느님성이라는 게 다른 말은 하느님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비, 어떤 불교도를 통해서 깊고 넓은 어떤 자비의 느낌을 받게 되면 그게 하느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불교도는 하느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영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불교는 뭐예요? 구원의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와 불교는 차별이 없어요. 하느님 안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성사론이죠. 그리고 이 안에도 하느님은 숨어 계신다. 그리스도인이 올 땐 여기에 명확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하느님은 그리스도 교회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디자인된 것이다. 디자인.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교는 이쪽에 배치하고, 불교는 이쪽에 배치하고, 유교는 이쪽에 배치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했다는 거야. 그들의 풍토와 문화와 경험과 여기에 맞게 하느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하느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다. 그래서 하느님의 큰 원대한 계획 안에 있다. 이 모든 종교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약간의 이단 시기가 나오고, 이 정도까지 성사론에 가면 아직 교회는 성사론을 안 받아들여요. 여기까지만 받아요. 완성론까지 받아들이지 성사론은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성사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에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전 그리스도교를 갔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에 오면 갑자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정복론, 비그리스도 이쪽으로 가요. 다시 퇴행을 해요. 입장이. 그래서 그때 발표한 그 주님이신 예수라는 그 선언이 발표가 되는데, 신앙교를 정해서 2000년에 거기서 내용은 뭐냐면,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타 종교의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령과 무관하다 라고 딱 잘라버려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 갑자기. 그러면서도 그 뒤에 가서는 바티칸 공의 얘기를 다시 해요.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어 계시고 타종교에 대한 충분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유럽이란, 그러니까 바티칸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럽 중심이에요. 여전히 모든 사고를 유럽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데, 유럽 교회죠, 중심이. 유럽 교회인데, 유럽에 보면 유럽이 한때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그리고 이 식민지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된 다음에 이쪽의 지식인들이나 청년들이 대거 어디로 들어와요? 식민지 모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태리, 프랑스, 영국, 독일, 막 거기다가 뭐래요? 유럽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주의가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슬림 사원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프랑스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종교적 자유를 절대적으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당보다 어떨 땐 더 크고 멋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당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뚝뚝뚝 벼 있어요. 몇 사람 노인들은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당에서. 근데 옆에 무슬림 사원을 딱 가보면 무슬림들이 하얀 옷을 입고 새까맣게 앉아가지고, 새하얗게 앉아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해. 장엄해요. 무섭지 않겠어요? 성당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 사원에 갔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앉아서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원에서만 절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돗자리 하나 깔고 그냥 절해. 메카를 향해서. 무섭죠. 그래서 유럽의 기둥이 둘이죠. 하나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고 그리스도교 문화, 이 두 개가 기둥인데, 그리스 로마 문화는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떠받치는 기둥 중에 에이스죠.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거에서 끝까지 반대한 게 어디예요? 로마예요. 바티칸에서 끝까지 반대했어요. 터키가 유럽연합에서. 그러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리스도교 중심의 대륙이 아니라 짬뽕 대륙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은. 두려운 거죠. 터키가 땅덩어리도 굉장히 크잖아요. 터키가 지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아직은 못 들어갔을걸요, 아마. 그래서 그 유럽 문화, 내 그리스도교 문화권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2000년대에 그 세기 말부터 계속 그런, 지금
그 현상들이 보여지면서 위기의식, 그래서 이렇게 반동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5, 6분 쉬었다가